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500년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1만 4천 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해마다 2.6회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 셈이 됩니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 사망자의 수가 2천만 명이나 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5,43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친 사람은 빼고요.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1년 2개월 이상 동안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며칠 안에 다 망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갈등하잖아요. 미중 간의 전쟁이 터지면 이건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핵전쟁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만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에 일부만 터져도요, 세계 지구가 자체가 폭발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전쟁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3대 전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 전쟁이고요. 둘째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 세 전쟁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 적지 않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인류 종말에 있을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걸 알고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은요, 마병대 심판 또는 기병대 심판 이렇게 지칭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나팔 심판을 보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마병대 심판, 기병대 심판. 16절을 보니까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마병대 군인 숫자가 나와요. 얼마나 그랬죠? 2만만.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성경에 이런 말을 써요. 2만만이라는 말은 2만 곱하기 1만이라는 뜻이에요. 답을 써버렸는데 2억입니다. 2억. 2만 곱하기 1만 하면 2억입니다. 왜 성경이 굳이 왜 이런 식으로 그냥 2억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가장 큰 숫자가 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만만, 2억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주후 1세기죠. 전 세계 인구는 2억 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2억 명이 안 됐으니까 여기 2만만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 당시에. 또 그때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는데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24개 군단에 25만 5천 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만 5천 명의 병력에 784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실제 군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만만이라는 뜻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2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마병대는 실제 군대가 아니라 영적 이제 전쟁에 나서는 마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을 유프라테스 강가에 네 천사가 받았어요. 이 네 천사들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한 게 뭐냐?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게 마병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마병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마병대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되겠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말 탄 자들 기병들의 모습이 나와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으로 된 호심경을, 이 호심경이 뭐냐 하면 가슴 방패를 말해요. 가슴 방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 나와요. 말은 신속한 기동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빨라요. 말 타보셨나요? 제주도에서 타는 그 말 말고 엄청나게 달리는 말을 타보셨나요? 정말 빠르죠. 신속한 기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는 공격 능력,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 무자비한 공격 능력, 용맹성과 파괴력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얼마가 죽는다 그랬습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니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했어요. 이 꼬리를 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장 3절 5절 10절에 나오는 전갈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 중간을 보니까 꼬리는 뱀 같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는 뱀 같다는 것은 간교한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격 능력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뒤로는 음흉하고 간교한 술책을 써서 사람을 해치는 마귀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지능이거든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의 그 지능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마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모습이요, 사자머리 같죠, 뱀꼬리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나오는데 말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키메라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앞에 보면 사자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염소고요, 꼬리는 뱀이나 용 꼬리예요. 80년대 여러분 여자 가수 중에 키메라가 있었어요. 난 그분이 이걸 알고 키메라라고 이름을 썼는지는 좀 의심스러워.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병대의 모습은 마귀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네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를 들면 666, 그 다음에 이마에 인 맞는 거, 666 인 맞는 거, 그 다음 14만 4천, 이걸 전부 실제의 숫자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들은 이 환상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병대는 마귀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섯째 나팔 심판에 나오는 이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황충의 모습과 마병대 모습이 비슷합니다. 황충이 마귀 상징했거든요. 세 번째, 실제 전쟁을 만약에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 전쟁이라면 말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기병을 강조하겠습니까? 전쟁이라면 기병을 강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의 힘은 다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마귀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경배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와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을 따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육체는 동물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있죠, 성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는 육체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투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선수들이 잘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또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들은 감독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승을 하면 감독이 잘해서 우승했다고 하지, 어떤 선수가 잘해서 우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수 11명이, 축구선수 11명이 다 잘해도요, 감독이 못하면 집니다. 그런데 11명이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감독이 잘 용병수를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앞만 보면서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누구의 지시를 듣고 있습니까? 감독의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거나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주 4세기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책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30장에서 39장까지 10장에 거쳐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그 동물적인 탐욕과 본능과 싸우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쭉 썼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를 거의 기독교의 지식적인 교리를 만든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어거스틴도 이토록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영적 전쟁의 실상이 나와요. 자,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섯째 나팔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심판을 내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으로 행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시편 135편 15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뭘 했다는 것은 대부분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잡다한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 우리는 지금 2차 수신자거든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할 때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동전에는 우상신의 형상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과 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에베소에서 사용하는 동전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서머나 지역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지방의 이 동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상과 그 다음에 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 신상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도미티아누스 신상이 거기 그려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마다 늘 신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우상신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늘 미신과 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은 물론 가정집에도 각종 신상들을 모신 사당들이 있었고요. 부적들을 모신 이 사당들이 있었어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많은 곳에 가보면 이런 미신 덩어리들이 많아요.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세계에서 뭐 3번째, 4번째로 잘 산다고 하는 일본 같은 나라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지금 G7 정상회담이 거기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우상숭배에는 또 1등이라는 거.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순교자들의 유적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녀왔는데 거기 제가 주로 갔던 지역이 후쿠오카, 그 다음에 그 나가사키, 그 다음에 아마쿠사, 그 다음에 구마모토, 시마바라시 그쪽인데요.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은 가게 앞에도 그렇고 가정집에도 보면은 거기 우상단지가 다 이렇게 모신 사당이 조그만 그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마음이 참 공허하구나.
우상을 모시고 살아야 뭔가 의지가 되는구나. 더군다나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부도덕해질 것입니다. 2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면, 뒤에 나오는 이 죄는 인간에 대한 죄지요. 인간에게 짓는 죄지요. 그죠? 우상 숭배가 종교 타락의 극치라면, 이 뒤에 나오는 죄는 윤리적 타락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부도덕. 이 두 가지가 바로 종말에 있을 인간의 지극한 타락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후 95년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즐겨했던 경기가, 오늘날은 우리 축구 뭐 야구잖아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무슨 경기를 가장 즐겨했냐 하면 검투사 경기예요. 영화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얼른 생각이 날 겁니다. 로마 시내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지방에 많은 검투사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나와서, 이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칼이나 창을 들고 나와서 격투기죠. 일종의 격투기를 하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도 제가 가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레슬링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겨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때 프로레슬링 굉장히 그 김구가 박치기 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나도 한번 박치기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거,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잔인한 경기 같아요. 근데 로마 시내 사람들은 이런 검투사 경기를 열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을 비롯해서 로마 시민들이, 특히 남자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 하면 지금이나 많이 하는 것 같죠? 성경에 보세요. 이미 소돔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동성애가 다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부도덕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복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술이라는 것은 마술, 요술, 주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복술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복술입니다. 이 복술은 오늘날 마약처럼 사람들을 음행으로, 살인으로, 그 다음에 각종 이 범죄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10대들, 20대들 정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약 문제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20대 또는 10대 자녀들이나 손주들 잘 지도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빠지는 일들 많아요. 요새 TV에 보니까 그 유아인이라는 예쁘게 생긴 남자 배우가 마약 범죄에 연루돼서 검찰에 드나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4가지 마약을 다 했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예쁜 남자가, 예쁜가? 잘생겼나? 하여튼 뭐가 부족해서 그 마약을 4개나 다 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으로 금지한 지금 하나 조치가 그 마약이란 말 쓰지 말라. 옛날에는 마약 떡볶이 뭐 또 마약 뭐 있었잖아요. 마약이 심각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신행위 그런 거 없을까요? 우상숭배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한번 빨간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귀신들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기독교 여전히 문화를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요 사실을 보고 했어요. 미국의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성경보다 사탄의 경전, 사탄 바이블이에요. 이걸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보다 이 사탄의 경전이 100배나 더 많이 팔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사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최근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점 10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점, 관상, 사주팔자, 타로, 신점, 이거를 본 것을 조사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5년 동안 한 번 이상 이런 것을 봤다고 대답한 대한민국 국민이 41%예요. 여러분, 이거 41%면 거의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이 아래 되는 국민들이 점을 봤다. 뭐 재미로 봤든지 진짜로 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봤다. 더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관상, 점, 사주팔자를 본 사람도 23%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4명 중에 1명꼴로 점을 봤다, 관상 봤다, 사주팔자 봤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확률이 있겠다 싶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점집 앞에 이런 문구가 많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 점 보는 사람이 괜히 그걸 써놨겠어요? 많이 오니까 썼겠죠. 죄책감 갖지 말고 오라는 것이죠. 무속인들도 요새는 자기들을 폄훼하지 말고 무교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얼마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요새 일간신문에 보세요. 신천지 광고 1면에 나오면 한 면 전체 전면 광고로 신천지 광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다종교 사회를 넘어서 혼합 종교 사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종교들이 뒷짬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점집하는 사람들, 이단들의 대표들이 포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뭐 어떤 이단이든 그저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지요. 어떤 종교든지 길은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은 판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테온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5만 가지 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판테온이에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많은 신들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신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만신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몬을 더 섬겨요. 돈신이죠. 돈신. 과학 만능주의의 신, 인본주의의 신, 쾌락의 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신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많은 신들을 지금 우리는 섬기고 있는 이 만신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끝에 보면요, 20절 중간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완악해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돌아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겪고 100여 차례의 소규모 전쟁을 겪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점점 나쁜 짓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대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시련을 주고, 때로는 우환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하지만 사람들 귀를 열고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동안을 의정부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의정부에서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청년 때 제가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 작은 교회 다녔는데, 그 의정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양색시들도 많고 아주 좀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분의 생각이 나요. 얼굴이 그때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인데 아주 그 동네 깡패예요.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말기 그 간경화 환자로 왔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라도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린 마음에도 저분은 뭐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요청을 했고, 교인들에게, 물론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도 하고 해서 깨끗이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딱 병 낳고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다 오다 보니까 술 퍼먹고 있더라고. 이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다고 또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저절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좋은 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적을 보거나 어려운 일 당해서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럼 뭘 통해서 돌아오느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에 가면은 이제 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16세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처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유명한 피해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입니다.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낙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계속 선포했을 때 피해 여왕인 베리 여왕도 벌벌 떨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원래 바이킹 해적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킹 해적의 나라에 영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고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애들이, 자녀들이 늘 불안에 떨고 울고 불고, 또 10대 아이들 청소년이 가출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가정도요, 그런 가정에도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자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노예보다 못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